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주문을 외우듯 가볍게 하기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여도 주님께서 알려주시려는 이 명확한 뜻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뜻을 잘못 알거나 또 모르고 있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기도문이기도 한데요. 이 기도문이 사람이 알려준 기도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살펴볼 이 주기도문 중에 우리의 청원 세 번째,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기도문은 특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이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봤을 때 참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시험은 고난이며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의미하는 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고난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불확실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일이 꼬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엉망으로 준비한 일이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보다는 형통을 더 원합니다. 형통보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측은하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해갔으면 좋겠고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저도 고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되도록이면 고난 겪지 않고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난 안 겪고 싶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에 교회를 다니면 세상에서 겪는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꼭 이곳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기대로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실망이 크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고난을 다 겪어보셨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막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고난은 조금 더 겪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울타리 안에서 곱게 잘 살아가는 것을 조금 더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울타리 안에서 곱게 잘 사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고난이 있는 삶을 산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삶을 산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고난이 있는 삶을 산다고 불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면 어떤 환경이라 해도 충분히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만족해, 부유해도 만족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이 유다는 망합니다. 이방 민족이 침략을 당해서 우리는 포로가 될 겁니다.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살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는 만약에 살았던 경험은 없지만 만약 그때 살고 있을 때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본의 포로가 되십시오. 일본의 말에 순순히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사이비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고향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청했던 거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2장 5절에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겪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찌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하고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여 이기는 것이고 평안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기 때에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경주하기를 원하시고요. 넘실대는 강물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원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초원에서 호령하는 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단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을 정련하기 위해서,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광석과 그리고 납을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납과 은과는 서로 섞이지는 않지만 또한 다른 물질과 잘 섞이는 속성이 납에게 있어서 이 은광석이 갖고 있는 불순물을 납이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순도의 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순도 높은 은을 만들기 위해선 납을 이용하여서 불순물을 빼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뜨거운 풀무불로 이 은을 녹여서 납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빼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도 높은 은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시험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녁 때 들려졌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한 산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산,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그러한 시련을 그 시험으로 그를 단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얻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시험은 필수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해주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을, 그 넘실대는 강물을 집어삼킬 것처럼 흘러가는 그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이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믿음이 한 움큼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시험인 이 고난 너머에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단어는 자랑하고 싶어 미칠 정도의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셔서 업그레이드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고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 신앙의 수준이 내가 더 크게 성장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한 믿음의 삶을 더 폭넓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할 때 미칠 정도로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분명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시험이 지금 당장은 괴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승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시험이 임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와 지혜인데요. 인내는 믿음이며 믿음은 인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그 결과가 선할 뿐 아니라 반드시 좋습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대도 참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인내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방향 없는 인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겪는 시험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 인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내는 무의미한 인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인내와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지혜를 반드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방향이 정해져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하루의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인내했고 그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인내와 지혜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기도문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부분이라면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말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한 단어에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의 의미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험을 말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시험인 테스트를 말하고 페이라조는 사탄의 시험인 죄의 유혹,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훈련과 연단으로 인한 믿음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지만 우리를 템프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훈련과 연단을 하시지만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결코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시험은 죄의 유혹을 말하며 이는 곧 사탄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님을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인 죄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생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시험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유혹되어 겪는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여서 유혹에 빠뜨리게 하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악한 분이신가요? 우리를 죄짓게 유혹해서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를 죄짓게 하여서 타락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타락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단이 사람을 죄로 유혹하여서 타락시켰고 인간은 그것에 동조하여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잘못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혹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여 시험에 빠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오는 죄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저지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돈 없는 백수가 카드를 어렵게 발급받았습니다. 카드를 함부로 막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카드 대금 청구서가 왔습니다. 갚을 돈이 없자 카드 회사에서 계속 빚독촉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결국 사채를 또 사용합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비싸다 보니까 몇백만 원의 카드 빚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갚을 길이 없자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에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한 사람이 친구들과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심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겪게 되었고 회사에서 해고당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겪는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가요? 자기 욕심에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여서 고난을 겪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이 설령 사단의 유혹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죄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시험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즉 사탄의 시험에 든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는 반드시 선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의 결과는 파멸인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늑대에게 잡혀먹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죠.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야곱은 그 이후 크게 낙심하여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그리고 아픔뿐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없어졌으니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기는커녕 매일처럼 아버지의 좌절과 낙심, 고통과 슬픔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죄책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만났고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셉이 모두를 용서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자신들과 가족들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의 10명의 형들의 그 가족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이 그런 불안 속에 사는데 그 자녀들이나 아내나 어떻게 평안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가 그런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죄에 유혹되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였습니다. 임신하였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내보내고 모든 군인들을 후퇴시켰습니다. 홀로 남은 우리아는 그곳에서 적들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지만 그래서 회개를 했지만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밧세바에게 태어난 자녀가 죽었고 맏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분노하여서 겁탈한 배다른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아버지의 첩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뒤쫓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사탄의 시험에 들었을 때 겪게 된 대가였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에 비해 그가 당해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만 사탄의 시험은 절대로 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자주 걸려드는 걸까요? 사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가볍게 여겨서 될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유흥가에 취직했습니다. 그걸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유흥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유흥가에 취직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위험하다, 나와라. 그래도 이 목사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결국 유흥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이후에 그 청년을 다시 교회에서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악령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같이 사탄이 안심하고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그 영혼을 농락시키기 좋은 대상은 다시 없으며, 반대로 사탄에 대해서 과대 망상적인 상상을 하여 사탄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의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사탄의 덫에 걸리기 쉽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 내 사고의 밑바탕 속에 파고들어와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사탄의 역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나를 죄 속에 몰아넣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에게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발로 사탄을 짓누르셨으며 죄로 유혹하는 악한 자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단은 그분 앞에 쪼그라드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죄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죄에 대한 유혹조차 당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에 대처하는 요셉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 은 20개 애굽 노예 상인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띄어 그의 집에 노예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잘 풀리는 듯 하였지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며 유혹하였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 유혹은 참기 어려웠겠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그냥 몇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유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매일매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유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통치와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에 나를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상황만 만나면 봄의 꽃들이 만개하듯이 죄가 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삶이 통제되고 타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과 뜻에 나를 복종시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서 어떠한 죄의 유혹도 당하지 않는,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반드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아 사단이 죄로 유혹할 때마다 승리하셔서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워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